특별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하신 후에 첫 번째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목사님 앞에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첫째 성대가 그렇고요. 지금 성대 결절 때문에 자꾸 이제 신경을 써지는데, 또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 죄송합니다만은 좀 말이 좀 어눌해져 가요. 뭐 버벅거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 와산에 있는 저 최강수 목사님을 모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수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인가 우리 설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처음부터 쭉까지 해서 우리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또 이제 지내다가 어쩌게 이번에도 또 제가 설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전과 같이 성대도 그렇고 이래도 문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안 됩니다만은 외부의 강사 목사님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면 또 사례비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아까워요. 사실상 훌륭한 목사님 우리 주천에 계십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저 봉계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조천읍 신안동에 와가지고 사시는 김관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제주도 교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실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조금 내가 버벅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혹시 내용이 여러분이 마음에 풍족하진 못할 거예요. 왜? 우리 참 그 비단결 같은 우리 목사님 설교 듣다가 부족한 거 설교 들으면 버벅거릴 수도 있고, 또 앞뒤가 자꾸 뒤집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 중에 제일 처음 받은 게 몸 씻김 아닙니까? 태어나서 씻겨주신 거. 몸을 씻기고 머리를 씻기고 발을 씻기고 다 씻겨줬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스스로 이제 발을 씻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발을 씻을 때쯤 되면 그때보다는 안 시켜줘요. 자기 스스로 발 씻으라고. 그 사람이 또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또 내가 낳은 자식도 그렇게 해서 어머니 부모의 사랑이 자식들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부모도 관계도 아니고 남과 남 사이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발을 씻겨준 사실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발 씻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몇 분들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학교 어려서 다녔을 때에 선생님이 세족식을 한다 해서 발을 씻겨준 경이 있을 겁니다. 또 선생님이 되어서는 아이들에게 발을 씻겨준 그런 사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 남이 발을 씻긴다는 것, 우리 한국 정서에는 안 맞는 거죠. 쉬운 말로 목욕탕에 가서 남이 등 떼밀어주는 것도 좀 서먹서먹한데, 감히 남이 발을 씻겨준다? 또 감히 다른 사람이 나 발을 씻겨준다? 이건 우리 정서에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중동 지역, 그러니까 물가 어느 강이죠?
요단강 그 주변으로 이렇게 또 그 사역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 동네는요, 그 중동 지방은 93%가 사막이 아니면 광야입니다. 실생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지역에서 7%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막 있고 광야가 있다. 그러면 사막은 뭐고 광야는 뭐냐. 애매하기서 하다가 작년에 알았습니다. 사막은 1년 강수량이 50mm 이하로 내려오는 것을 사막이라 그런답니다. 그리고 광야는 얼마냐? 광야는 1년의 강수량이 250mm 이하로 내려오는 곳을 광야라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나라 그 강수량이 1년에 한 1200에서 한 1600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비하면 우리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물 걱정 없이. 그런데 이 땅에 광풍이 들이키고요. 광풍이 불면 그 모래바람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불지요. 그래서 모래의 옥토가 됐던 것이 바람으로 불려서 거기가 돌짝밭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또 모래가 불려와서 옥토가 되기도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돌짝밭, 또 가시밭, 또 어디예요? 길가, 또 어디예요? 옥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람 왜 그 돌짝밭에 씨를 뿌렸을까? 왜 가시밭에 뿌렸을까? 이왕 옥토에 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그 당시 농사법이 그렇습니다. 농사법이 어떠느냐면 나귀에다가요 씨앗을 두 차례를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묶어서 하나씩. 그래서 옥토로 지나가서 밭에 가서 그 옆에 가오면 구멍을 뽕뽕 뚫습니다. 그러면 나귀가 자기 다니는 거예요. 옥토를 다니는 겁니다. 그 가면은 구멍으로 서서 하나씩 이제 떨어지는데, 그때 보고 그랬습니다. 떨어졌다. 뿌렸다가 아니고 떨어졌답니다. 이 나귀가 제일 처음에 가다가 무거우면 가만히 서요. 그러면 어때요? 씨가 그지만 떨어지면 빨리 가자고 끌어당기면 또 빨리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귀가 좀 가벼워지면요 신나가지고 신나게 돌아다녀 버립니다. 뭐 파시고 들이고 길이고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어디 떨어진다고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 옥토, 마음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 복음의 말씀을 어디 떨어지느냐 비유해서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그래서 곱게 뿌리자 떨어졌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토에서 나오는 그 가뭄에서 나오는 그 쌀 얼마나 참 푸석푸석한지요.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밥에다가요 포크로 쌀을 싹 크게 거리면 그 포크 사이에 밥이 쌀알이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져요. 조금 과장시키면 포크로 이렇게 떨어졌다 할 때가 푸하게 불면 밥알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저도 가서 밥을 먹으면서 포크로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기다려서 대구 먹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박토예요. 농사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 가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시 예수님의 그 활동하시던 때는 얼마나 더웠는지요. 맨발로 다녔지요. 슬리퍼 신고 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본 그 성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시다가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한 손으로는 그 어린 양을 안고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쥐고 그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발에 슬리퍼를 신었어요. 왜 슬리퍼를 신었을까요? 또 요한복음 3장인가 20절인가 라우디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할 때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너희가 문을 들면 내가 들어가서 나로 먹고 살고 나는 그와 더불어 살리라 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 두드리는 모습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붙여줄까요? 예, 거기에도 보면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 슬리퍼 신고 다니는 그 동네가 어떤 사막지대죠.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자건 밖에만 나가면 발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발을 씻는 풍습이 오래전서부터 생겼고 이것이 이제 규칙적으로 정해졌고 생활 문화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할 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하고 창세기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은 롯이 소돔에서 천사를 맞으며 발을 씻게 할 그 물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이 그 성전에 가서 봉사할 텐데 봉사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라. 이렇게 명령해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고 보면 또 버벅거려 간다. 사무엘 하에 보면 그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으로 보내지요. 자기 못된 행실한 것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아에게 내가 집으로 들어가서 내 발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는 온통 먼지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기는 풍습은 이것은 어쨌든 왜 이 발을 씻기느냐 하면 첫째 위생적인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손 씻는 문화 이거 30년 전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이제야 한 60%, 70% 국민들이 손 씻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발을 씻는데 발을 씻는 풍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어렵고 좀 서먹서먹한 일이죠. 또 남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나는 천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하는 그런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씻겨주기 좀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뭘 줘요? 대야에 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그걸 씻으라 그래요. 안 씻겨줍니다. 조금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조금 그래도 좀 하다 하면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기도록 합니다. 그 하인을 시키면 하인들은 자기네끼리 또 하인 중에서도 제일 또 많이 하인을 시켜서 그걸 시키도록 해요. 왜? 나는 당신을 섬긴다는 그런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6월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 성전을 헐라, 이 교회를 헐라. 내가 3일 안에 이 성전 다시 세우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나를 죽이라.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즉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즉 성전이시다.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그런 6월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 동네에서, 먼 동네에서, 이웃 나라에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번 6월절은 어떠래요? 외국에 나갔던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이번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죽음이 그 날인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 참 두려운 거지요.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암 환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고요, 요런 걸 먹지 마십시오. 요런 걸 먹으십시오. 이렇게 지시해 줍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는 음식 중에서 3가지 있는데, 나쁜 음식 뭔지 아세요? 예? 술, 또요. 예? 담배, 또 하나요. 예? 커피. 이걸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그 환자가 오면, 이건 먹으십시오, 이건 먹지 마십시오, 이건 먹으십시오, 이건 먹지 마십시오. 환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의사는요, 그 환자는요, 소망이 있는 환자입니다. 왜? 이거 먹고 이런 걸 안 먹으면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불편하시군요. 이번에 가셨다가 한 달 후에 오십시오. 또는 석 달 후에 오십시오. 가셔서 마음 편안히 사시고 잡수시고 싶은 건 몽딱 잡수십시오. 이건 뭡니까? 당신은 1개월 내지는 3개월 후에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오라, 석 달 후에 오라. 과연 사망 신고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루하루 지내는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1개월 살 거로 사용해서 이제 시한부에 산다면 29일째, 28일째, 27일째, 10일 남고, 5일 남고, 3일 남고, 2일 남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번 6월절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는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 아픈 것보다도 이번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내가 죽으면 지금까지 나와 같이 동행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던 이 12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도요, 배고픔에도 시달리고 잠 못 자서도 시달려보고요, 손가락질도 받아보고요, 자꾸 이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생각하면서 자기 고통보다도 자기 집까지 3년 동안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고생 실컷 하신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야, 제자들아, 이번 6월절 전날 밤에 우리 식사만 하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야, 우리 저녁 함께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른 일을 보아야 되는지. 왜? 내일부터 예를 들어 전날 밤이니까요. 이 밤이 지새면
유월절 제사가 시작됩니다. 유월절 제사 드린 사람들은 다 다시 또 자기 일터로 자기네 사는 고향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면 일가 친척들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제자는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 친척 만나서 정다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와서 밥 한 끼 먹자는데 밥 한 끼 먹으러 그들 가야 되겠습니까? 밥 한 끼 먹으러 가야 돼요? 아니면 친척을 만나야 돼요. 애매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까? 친척 조카 잔치 먹으러 가야 됩니까? 애매한 문제지요. 우리나라의 그 성막의 권위자이신 강문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 서울의 그 갈보리 교회 담임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고 지금은 그 봉쇄 수도원 원장으로 지금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유명하신 분이냐면 유대의 나라의 중동 지방 유대에서 랍비들이요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성막 공부, 성막 배우러 여기까지 오는 분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 강사 목사님인데 저도 그 유튜브로에다가 그 강문호 목사님 성막을 강의를 13편을 했는데 한 6번을 들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친하면 좀 USB에서 복사해서 이거 들으라 교인들에도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날라리 장로님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인원을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가만히 예배 드리러 앉으면 생각이 골프장으로 간대요. 몸은 여기이고 생각은 골프장으로 간대요. 저 김 사장이 지금 골프 치고 있는데 장탈 쳤겠지. 지금 메토를 돌고 있겠지. 자꾸 골프장 생각만 한대요. 그런데 또 반대로 골프장에 가면 교회 생각만 한대요. 지금은 묵도하는 시간이겠지? 지금은 특별 찬송하는 시간이겠지? 지금은 또 이 시간이겠지? 자꾸 이런 생각이 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서 골프장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골프장에 가서 교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정답이에요? 예? 어느 것이 정답이에요? 예? 교회 와서 골프장 생각하는 거? 그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예. 강문호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장로님은 교회 와서 예수님 생각해야지 무슨 교회에서 골프장 생각하느냐고 혼나게 욕을 했대요. 오늘 제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뒤를 따라서 식사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친척을 만나서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 정다운 이야기를 할 것이냐 결단이 살 때가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의 이제 전부 다 다락방으로 모이죠. 다락방에 12명의 제자가 모입니다. 근데 다락방에 12제자가 모이는데 그 모이는 광경을요 그 성경의 주석이라 할까? 미드라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주석 그 책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재미있게 표현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시는 아픔보다도 다음에 내가 서열순위
제자들 중에서 몇 위가 될까? 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1, 2, 3위는 서열이 정해진 거나 다름없고 4위는 누구가 될 것인가? 5위는 누가 될 것인가? 나는 몇 위로 될 것인가? 서열은 나는 몇 번째 될 것인가? 밥 먹는 것도요. 밥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서열에 내가 위에 서려고 앞설라고 높임을 받으려고 그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 모이는 과정도 그래요. 6월절 전날 첫째 쳐야 되는데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서 다락방이 좀 커요. 또 다락방을 관리하는 또 하인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자가 그 다락방에 왔어요. 다락방에 와서 쓱 둘러봅니다. 봐보니까 세숫대야에 물이 있는데 사람을 삥 둘러보니까 관리인이 없어요. 관리인이 어디 갔지? 속으로. 삥 다 돌아보고 우리를 다 돌아봐도 관리인이 없어요. 제자가 생각합니다. 이 괘씸한 거 봤나?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이때까지 걸었고 내가 예수님이 제자인데 오늘 여기서 식사 자리가 있는데 높은 사람들이 오는데 대기에다가 발을 시켜줘야지. 이거 어디 갔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높아지려는 거란 마음이죠. 아무리 사실도 없어가지고 내 스스로라도 그냥 발을 씻어야지. 그래서 발을 씻으러 내려가다가 안 되겠다. 발을 씻으면 안 된다. 왜? 내가 내 발을 씻는 도중에 다른 제자가 오면 뭐 하고 있어? 나 발 씻지. 잘하고 있구만. 그러면 너 발 씻은 다음에 나 발 좀 씻어줘. 이렇게 하면요. 의리상, 동료 간의 의리상 안 씻어줄 수 있나요? 씻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당신은 나보다 서열이 위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간접적인 표징이 되기 때문에, 안 씻어줘. 안 씻어.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안 씻어요. 다음 사람도 안 씻어요. 한 사람, 두 사람씩 12사람이 다 와서 앉았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앉았습니다. 아무도 발을 안 씻었어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머릿수를 세보니까 12이 다 왔네? 참, 역시 그동안 고생했지.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락에 올라와서 가만히 보아가니까 눈빛이 좀 이상해. 뭔가 좀 감추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발을 아무도 안 씻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예수님이 발을 안 씻겨서 다락방에 들어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본다면, 또 율법학자들이 본다면, 너네 그 하는 행실머리가 그거지. 집에 들어올 때도 발도 안 씻기는 놈들 이렇게 욕먹을까 봐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다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발 안 씻었니? 너 빨리 발 씻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배야에서 제자들이 발을 하나씩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씻기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안 씻기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발을 내가 너를 안 씻겨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손도 씻겨달라, 발도 씻겨달라, 다 씻겨달라네. 다 씻겨달라네. 그래서 다 씻겨줍니다. 그래서 12이 다 씻겼어요. 그래서 12 제자가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관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 곁에 와서 앉을까? 베드로 곁에 와서 앉을까? 야고보 곁에 앉을까? 누구 앞에 앉을까? 혹시 내 곁에 와서 앉아주면 나는 큰 영광이다. 왜? 예수님이 서예를 정하는 거라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누구 곁에 예수님이 와서 앉을까? 동그랗게 그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서 앉았다고요? 가룟 유다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가룟 유다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가룟 유다 곁에 가서 앉았을까요? 회개하라고. 마지막 회개의 기간을 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고. 가룟 유다는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고 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크게 회개해야 될 일이고 제자들은 뭡니까? 높아지려 하는 마음 회개하라고. 몇 해 전에 우리 한국에서 큰 문제된 것이 있었습니다. 노사 갈등. 네, 노사 갈등이요.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많이 회사에 벌어주니까 지금 월급보다도 성과급으로 더 많이 달라는 거죠. 회사에는 회사 규칙이 있잖아요. 1호봉은 얼마 주고 2호봉은 얼마 드리고 뭐 7급은 얼마 드리고 8급은 얼마 드리고 다 골고루 받는데도 내가 해서 회사가 이익을 더 많이 남겼으니까 성과급으로 더 달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우리 심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가 다른 데로 간 적도 있잖아요. 회사가 다른 데로 옮긴 적도 있잖아요. 섬길래 아니고 회사를 섬길래 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나를 회사가 섬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내가 회사를 섬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CEO는 안 그렇습니다. 네. 1차가 끝난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점검도 해보고 내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점검해보고 직원들이 후생 목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면은 이 노동자가 CEO를 섬기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CEO가 그 직원들을 섬기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많은 거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공장 기계를 들이고 사무실을 만들고 해서 부장 자리, 계장 자리, 과장 자리, 팀장 자리 만들고 노동자를 불러서 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데 그건 누구 좋은 일이에요. 물론 서로가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섬기기로 봐서는 주인이 CEO가 노동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질이 좀 있다고 내가 섬기고 내가 시간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내가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 그건 내가 잘나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부흥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담대하게 실이 좀 커졌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많이 생겼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질로 봉사하고 또 시간으로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발을 씻기시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 모습 제자들을 섬기는 그 모습 가만히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물질 때문에 우리들 세상 명예를 잡으려고 세상 권세를 잡으려고 세상 부유 물질을 잡으려고 발버둥치고 세상적으로 보면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좀 그런 것이 좀 변해 들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새벽 기도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 이 땅에 오늘도 이 시간에도 범죄 사건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런 섬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자세,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김의 자세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 220장 찬송합니다. 220장 찬송하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